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송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혼자서 거의 책임지다시피 섬기는 이민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개척 초기부터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던 그런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해에 그런 중에 어떤 해에 목사님이 바뀌게 됩니다. 연세드신 목사님이 물러가시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연세든 장로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장로님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이렇게 그냥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이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도 그 못돼 처먹은 젊은 목사를 따라가지고 이 장로님을 자꾸 이제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되니까 많이 흔들리죠. 많이 흔들리셨습니다. 마침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고국일도 단체 관광을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번도 그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에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나만 손해봤다 이런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눈 딱 감고 참석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참석해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이제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오랜 친구들하고 더불어서 신나게 타락해버립니다. 술에 취해서 야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교회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장로님을 조롱했던 친구들조차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이렇게 걱정이 드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서 전통 문화 체험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 보니까 전통 굿이라는 걸 합니다. 무당이 나와가지고 굿을 하는데 잡기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신나게 춤을 추고 하는데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맨 앞자리로 갔습니다. 마음속에 좀 약간 꺼름직한 게 없긴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인도 아니니까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당이 꽤 영험해 보입니다. 적어도 못돼 처먹은 젊은 목사보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재미없으신가 봐요. 신명나게 무당이 춤을 추다가요. 날이 시퍼런 작두를 타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작두를 타려고 그러다가 사람들을 쫙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교회 다니는 놈들이 있으면 부정 타니까 썩 물러가라. 군데군데 슬금슬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맨 앞에 앉았으니까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로님은 이제 속에 난 이제 교회 졸업했으니까 상관없지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버텼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깨름지겠던지 무당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가끔 교회 가긴 하지만 나 사실은 그리스도인 아니거든요. 괜찮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당이 아래 위로 쭉 훑어보더니 그래 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 한바탕 또 춤을 추고 나서 이제 마침내 작두를 타려고 발을 작두 위에 올려놓는 순간에 갑자기 무당이 부르르 떨더니 고개를 헥 돌리고 장로님을 노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눈이 휙 뒤집어가지고 야 이놈아 너 누구 죽이려고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놈이잖아. 넌 예수 귀신도 큰 귀신이 들린 놈이야. 너 같은 놈 보면 몇 년 동안 재수없어 빨리 꺼져.
그러더니 소금을 한 움큼 집어가지고 냅다 뿌려버리더랍니다. 쫓겨나왔죠. 쫓겨나왔는데 장로님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랍니다. 무당이 자기한테 넌 예수 귀신 들린 놈 이렇게 얘기해준 게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무당이 고맙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30편이죠. 시편에 있는 7편의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 7편의 참회시가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시편입니다. 여기 130편의 시인은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걸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을 이런 고난에 빠지게 해놓고서 또 돌보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리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시편은 시인은 전자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간절하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시인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지 3절하고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인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거 마땅하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신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누구도 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또 시편 53편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 중에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걸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자. 그래도 할 말 없다. 그럼에도 주께 부르짖는 건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거. 풀어서 설명드리면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시인 자신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회개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겠다 마음먹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회개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죄 짓는 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본 시편 130편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며 말씀을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죠. 믿는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만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회개이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한테서는 회개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믿는 거. 그게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한테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 회개는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회개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난이 없는 삶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틀림없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만히 있어도 일이 술술 풀리면서 저절로 돈이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한테 칭송과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이유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아쉬운 게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복 받으려고 하나님 찾는 그런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단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찾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죠. 탕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탕자가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서 자기 몫의 유산을 강탈하다시피 챙겨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그 떠날 때의 탕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틀림없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런 기분이었겠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신감도 충분했을 겁니다. 충만했을 겁니다. 자기 앞에 이제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갔겠죠. 자기만큼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유능한 인간이 바로 나다.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곁을 신나게 떠나갔을 겁니다. 근데 쫄딱망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탕자,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처럼 못난 인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한테는 잘난 구석이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멍청한 인간이 바로 나다. 이런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탕자가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됐을까요? 바로 고난 속에서입니다. 고난 속에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비로소 궁핍하게 됐을 때 탕자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되지만도 못한 신세가 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복이 되는 겁니다. 탕자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안 돌아왔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자기 잘난 맛에 거기서 살다가 말았을 겁니다. 근데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부럽죠.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때까지도 건강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겪지 않고 그리고 재앙도 이 사람한테는 없고. 자, 그러나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일까? 시편 73편에서는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은 죽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을 악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왜 악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형통할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 악인한테는 고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린가 하면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렇게 잘 나가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시는가? 내 새끼가 아니니까. 히브리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죄가 없어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악인들을 시편 73편의 기자가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는데 그 종말이 뭐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얘기가 잘 나오죠. 거지 나사로 비유와 거지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여기서 보시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탕자가 자기가 꿈꿨던 대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고 출세해서 크게 됐더라. 그렇게 됐다면 탕자도 이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다가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이 바로 지옥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이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린 그냥 놔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손을 떼십니다. 욥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욥. 막힘이 없이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과 존중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의 구렁텅이에다 확 밀어 넣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에 빠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에게서 돌아서 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모든 것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물론 그거 사탄이 한 짓입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욥을 더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을 해서 그 욥에게 더 큰 복을 공개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만 이게 100점짜리 답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죄 때문입니다. 욥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욥은 죄 없이 고난받은 사람인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욥기가 42장이나 되죠. 42장이나 되는 긴 욥기에서 욥이 엄청 말을 많이 합니다. 42장이나 되는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이 욥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욥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42장에 가서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욥이 고난이 그때 비로소 끝나게 되고요. 뭘 뜻합니까? 욥도 죄인입니다. 욥기에 기록된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욥은 당당했더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죠.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 죄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큰소리 쳤는데 당당하게 자신한테는 죄가 없다 큰소리 쳤지만 마침내 실토했었던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보니까 자신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기 역시 어쩔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더라는 사실이요. 그걸 욥 자신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린 가끔 생각합니다. 아무개보다 내가 낫다.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깨끗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겁니다. 욥은 누가 보아도 의인이죠. 욥기가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거 맞습니다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욥도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욥은 누가 보아도 의인이었더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더랬죠. 심지어 하나님도 사탄한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욥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욥기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더 깨끗하다고 자기 자신이 자부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42장이 지나갈 때까지 회개 안 하지 않습니까? 자,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이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와 우리의 구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라. 8절에서 말씀하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7절, 그리스도인들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8절,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난 죄 없다. 난 죄 없다면서 이제 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 자신이 꽤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저한테 나한테 복을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또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은혜고 저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